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단,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이방인의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걸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바울이 어느 순간에 돌아서서 자기들과 척을 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것을 못마땅한 사람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죽이고자 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행해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 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로마 천부장과 사내들인 앞에서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려워지자 오늘 본문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암살단 조직하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단이 조직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또 사내들인 최고의직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하늘이 자기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자기들을 벌해달라고 그렇게 소원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게 소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되었습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조직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정말 파리 목숨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이들은 사내들인가 깊숙이 결탁되어 있으니까 그 비밀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들이 계획할 때는 충분히 실행 가능한 그런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최고회의, 자기들과 연관 있는 사람에게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자신들이 조사할 게 있으니까 잠시만 자신들에게 와서 조사받게 해달라 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공회에서 자신들이 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들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공격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비밀 계획을 세우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여건이 자기들 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이 분명히 바울을 죽이는 이 행위는 불법인데 불법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모습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악을 언제든지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모든 것이 자기들 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이런 세상의 악한 모습에 또 악한 세력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할 때 그 모든 상황들이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어떤 악이 계획한 그 상황에
완벽하게 짓눌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런 상황에 종종 놓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 눌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도 그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코 그 악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항상 악한 사람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현한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그 계획을 어그러뜨리십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 결과를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그 일을 풀어가시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당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나를 해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몰아간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 악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는데 그런데 그 계획이 어긋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자기의 삶을 소개하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그 가족, 그 누이의 아들, 조카가 오늘 등장합니다. 그 조카가 어떻게 그 바울을 암살하라는 계획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들은 이 조카가 이 소식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이 비밀 계획을 알아낸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알리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해서 이 조카가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 계획을 들은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에 바울이 지금 제수의 몸으로 있지만 신분이 로마 시민이기에 바울을 보호하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비밀리에 바울을 가이사랴에게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끝으로는 예루살렘에 더 이상 바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냥 평화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명목하에서 바울이 신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 군대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수비를 위해서 로마군이 1000명가량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000명 중에 무려 470명을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는데 지금 동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은 로마 군대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가 어떤지 또 한 번 깨닫게 되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가 결성되어서 매우 위험해 보이고 긴박해 보이시면 당연히 바울의 목숨이 이제 암살하는 그 유대인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무려 470명의 병사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면서 비밀리에 이송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보호하듯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순교가 필요하면 순교하게 하십니다. 스데반을 그렇게 했고 야고보도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행하시기 위해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살리시기로 하신 것은 바로 11절 말씀 때문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순교를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유익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장례가 3건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은 이제 우리 박규성 집사님은 그 가족들이 다 불교의 연관, 그러니까 본인만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본인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그 큰 형수님은 이제 그 스님이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안 좋다니까 그래서 그 유족 명단 이름까지 뺐다고 합니다. 그 어머님은 또 그 절에서 장례를 치루어서 그때 우리들 교인들을 초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번에는 이제 그 부친 장례는 교회에 알리게 되고 이제 많은 교우들이 문상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문상을 받고 형님의 마음이 조금 변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동생이 교회 가는 걸가 반대했는데 이번 장례를 통해서 교우들이 많이 문상하고 위로해 주니까 형님의 마음이 조금 열려서 이제는 규성 집사님이 교회에 대놓고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교회에 가는 걸 신앙생활 하는 걸 거의 반성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윤기 성도님도 큰 누님은 이제 어딜 결혼 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시집 가면서 신앙을 등지게 되었는데 또 둘째 누님은 또 불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누님이 하는 말이 이제 자기들이 절에서는 교회처럼 이렇게 장례가 나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제 9월 달에 자기 딸 결혼식이 이제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결혼식도 안 가고 장례에 참여 안 하는 겁니다. 불교의 그런 사고에서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문상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열어놓으시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규성 집사님 형님도 그렇고 임윤기 성도님의 누님도 그렇고 교회의 헌신적인 그런 문상과 섬김으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죽음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장례를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우리에게 당장은 불리해 보이고 당장은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치도 흐트림없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그 구원 계획이 막혀 있는,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는데, 근데 드러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흘러가지만 결국 하나님 또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명의 암살 조직에 맞서서 로마 정예 군대 470명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때로는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 군대에 470명이 보호받는 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도록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언제나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역사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